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나오미의 고백 그리고 출발선 부제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파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오미의 고백 괄호치고 출발선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새로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축복을 하는 듯 말하죠. 나오미가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셨듯이 너에게 대해서도 선하시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같이 가겠다고 소리 높여 울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오미를 가게 해버리면 나오미는 정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파는 나오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죠. 이 둘 다 아주 좋은 심성의 여인들이고 좋은 며느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마치 울면서 마치 넋두리 하는 듯이 말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남편을 다시 만들어서 안겨주겠느냐? 돌아가거라. 즉 이제 내게는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아무 희망도 줄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 너희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장면이죠. 나오미가 8절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죽은 자에게 선대하셨듯이 너희에게도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조절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간다고 그러자 그때서야 나오미가 단순히 넋두리가 아니라 이제 울며 터져 나오는 그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미의 속마음이 나와요. 그 속마음 속에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다시 남편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라. 아주 애처롭게 그들을 위해서 돌려보내려고 아주 정확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끝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나오미의 조절된 말과는 달리 나오미의 진짜 진심이 즉 정죄되지 않은 그냥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건 1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거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이 친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달콤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매도 포함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들을 혼낼 때, 훈계할 때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의 매였어요. 아주 절제된 매였죠. 화를 내거나 감정을 실지 않고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주고 아주 따끔하게 아주 혼을 냈던 것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냥 사랑이 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의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달콤한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진실됨,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달콤한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는 교회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진짜 교회의 표식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느냐. 그것다 속이지 않고 설교하느냐. 두 번째는 성찬을 제대로 미신답게 하지 않고 진짜 성찬을 거룩하게 나누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 즉 교회의 시벌, 교회의 처벌하는 게 이것을 행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는 사랑이라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 법도를 안 지킬 때 사랑의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죠. 고아들은 방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며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악하게 나갈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반복해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이 그것도 정권을 잡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치시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부터 베들레헴을 치셨어요. 오늘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이번에는 흉년으로 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도망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름과 와인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너희를 싸맬 테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때가 되었을 때 악해서 하나님이 치셨고 괴로워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이때 당사자인 나오미는 그 당시에 전혀 몰랐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바로 이때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 그냥 어려움이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진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죽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언제 베푸시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울면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말 끝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거는 고백입니다. 이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도망했고 하나님에게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놔두지 않고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오미는 예전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했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나오미는 처음에 부인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요. 나오미와 엘레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짐짓 스스로 얘기하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부인하며 갔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못 가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인 겁니다. 자기들도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이방 신이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서 그 신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마음 편하게 간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먼저 속일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아마 어이쿠
뜨끔했을 거예요. 설마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치신 걸까? 예, 짐짓 이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마 애써 부인했을 겁니다. 예, 빨리 떨쳐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애써 부인했고 빨리 그냥 떨쳐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머리 뒷구석에, 예, 뒤통수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냥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들 둘을 잘 키웠고, 그래서 둘 다 잘 장가 보냈고, 이방 여인들에게. 그러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장남이 죽죠. 그랬을 때 아마 나오미는 마음 깊은 곳에 부인할 수 없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둘이, 남편이, 큰아들이. 그죠? 근데 그래도 나오미는 부인했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모압에서 삶을, 일상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소위 정상적인 삶을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 녹아버려서 세상 사람, 이 세상 문화와 하나가 된다. 그거 그냥 잘 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되고 잘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녹아서 세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안 놔둬요. 예. 한 대 치시더라도 안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자식이 자기 먼저 간다. 자기보다 먼저 간다. 부모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오미는 이제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구나. 네. 이거를 마음에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얼싸안고 울 때 가진 게 전부 다 날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날아갔을 때 이제야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더 빨리 알고 더 빨리 고백했더라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유다로 돌아갔더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겨우 남편이 죽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남편들은 자기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이 삶을 좀 살다 보면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도 반응은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 아들 둘 그렇게 죽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예요. 예. 장성한 아들이 죽을 때 여러분 가슴에 문 넣는 거죠. 예. 이제는 설마 하다가 이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아들들이 다, 장성한 아들들이 이미 모든 게 다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자기는 모르더라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죽었고,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룻기가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룻기의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친구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그냥 여기서 모압에서 살아야 돼, 세상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태까지 기다리셨고, 이렇게 치시면서 왜 여태까지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나오미의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바로 이렇게 시인함이, 고백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를 하나님의 세상 사람 된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란 건 여러분,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나오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합니다. 드디어 출발선에, 새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게 바로 회복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을 인정하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죽음과 큰아들의 죽음과 둘째 아들이 죽어야만 이걸 인정했어요. 이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면서도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인정 안 해요. 부부간에도 인정 안 해요. 자기 자신은 알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잘 인정을 안 해요. 덮으려고만 하죠. 여러분, 여태껏 만약에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오미는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세상에서 녹아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막아놨던 뚝이 터지듯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고백이 나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첫 새 시작, 새 출발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 나오미는 드디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복을 받는, 항상 그 새 출발에 서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오늘 여기 나오는 나오미처럼 저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잘못한 것과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인정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새 출발점에 서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저희가 새 출발점에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